성령의 부재인식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부재인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까지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이 좋아 보여도 인격이 바르지 못하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늘 해오던 일에 대한 익숙함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은 중요한 일이지만 잘못하면 자기의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의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자신의 익숙한 신앙생활 밖에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먼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탐욕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편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게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사단을 인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분별력은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분별해내는 것보다 성령을 인식하는 것이 상위의 영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는 경외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올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좋은 기억과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계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은 하나님의 길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성령께 민감해져야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나 부재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인식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주권적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지를 보았고 그 방향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 왕관을 쓰고 있었고 여전히 영예와 명성을 누렸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왕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 부음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반면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아직 왕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께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온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부흥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주장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면밀히 점검해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한 신앙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인간적인 또는 유교적인 신앙에 의한 것인지는 그 일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는지, 즉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인지 사람이 주도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하라는 말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며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실 때마다 거기에 순복할 의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갖는다면 미혹으로 인도하는 시대적 흐름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떠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떠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첫째, 근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근심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즉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평강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감은 육체로 느낄 수 있으며 내면의 휴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운 마음이 바로 근심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차이는 두려움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고 근심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우리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반대로 기름 부음이 우리 위에 임하면 찬송과 가사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둘째, 성냄입니다. 화나고 짜증으로 우리 마음이 격해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떠나셨거나 뒤에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임재를 거두시면 우리는 홀로 남겨지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냄을 의로운 분노라고 합리화도 하지만 성령의 비둘기가 머리 위에 머물고 있을 때의 상태는 아닙니다.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물론 사랑하고 있어도 화를 낼 수 있지만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에 무감각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보고 그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위험신호로 보고 멈춰선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화를 인식하고 말을 조심한다면 성령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와 함께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떠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셋째, 혼동이나 혼란스러운 사고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리가 밝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도 맑아집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느끼는 거절감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성품을 닮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철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근심치 않으시는 성령이야말로 신학적 오류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혼동이나 혼란은 성경적 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리저리 흩어지게 만들고 성경에서 뒷받침해주지 않는 명제들을 신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의 관계가 무엇을 믿는가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가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 생활 속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즉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첫째,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은 언뜻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둘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자기 연민과 함께합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이 했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게 알립니다. 그 결과 성령의 비둘기는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셋째, 방어적 반응입니다. 이것은 예민한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비평도 거부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에 대해 잠잠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넷째, 칭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자신이 어떠했는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듣기 위해 사람들의 반응을 얻어내려고 교묘하게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다섯째,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남이 말해주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때 귀를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여섯째, 수다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은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일곱째, 서두름입니다. 매사를 서두르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성령보다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작은 여우. 여덟째, 비난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성령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더 편리하고 상황을 합리화한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흉내낸 모조품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거룩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중에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존중하여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성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부재하실 때 가식적이지 않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나 오지 않으셨을 때 모두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많다 보면 기대감으로 인해 분위기가 들뜨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민감함이나 분별력이 필요한데 만약 이것이 결핍되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낸 것도 상관없다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조종되거나 통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거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생각에만 충실한 것도 성령께서 개입하실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개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특정 은사를 자신의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은사가 자신만의 영역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신앙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할 때 일어납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신앙은 특정한 신학 혹은 지리적 영역에 대해 자신이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부름받은 영역이나 전문 분야 혹은 추구하는 방향에 끼어들면 그와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터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벌의 영이자 라이벌 혹은 경쟁의 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홀로 선두 자리에 서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라이벌 의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과 다른 신학적 입장 혹은 교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음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조품과 같은 신앙을 거부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영역을 넘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단 신문이나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매체는 소속 단체나 교단을 옹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매체가 특정한 사역자를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싣는다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에 대한 공격은 성령에 의한 역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 즉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운동을 공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일에 참견하거나 성령의 고유한 영역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통로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떠나십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거듭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즉각적인 개입과 도움 없이도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재능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기만 하면 기름 부음 없이도 그 부분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에 재주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거나 봉사와 섬김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험은 자기 기만의 가능성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만으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깨우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정적 위기, 가정의 파탄,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당시 다윗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사울 왕이 가진 은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권면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기록하였으며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마음에 쓴 뿌리가 있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증거로 삼기도 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은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즉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우리는 대체물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본성적인 것인데 순수한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성적인 것인데 순수한 성령의 열매로 보이는 것. 첫째, 친절한 성격이 성령의 열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쾌활하고 상냥하고 친절하여 항상 가깝게 지내고 싶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회심하기 전부터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좋은 성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와 성령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성적인 것인데 순수한 성령의 열매로 보이는 것. 둘째, 감정적 성숙이 성령의 열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영적으로 빨리 성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고 성장함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이든 아니든 간에 밤낮 기도만 하는 극성맞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분별력 있어 보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장기에 경험한 학대와 방치로 인한 감정적 손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 심각한 감정적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비교적 원만하게 자란 사람이 쉽게 넘어가는 영역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이 성숙하게 보여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을 수 있습니다. 즉 영향력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기름 부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것인데 순수한 성령의 열매로 보이는 것. 셋째, 지적, 문화적 세련됨이 신학적 원숙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유리하게 출발합니다. 이미 지적으로 우수하게 태어나 품격 있고 우아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신학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이 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신학보다는 성령과의 관계된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딱히 더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리보다는 경험에 의한 지식 쪽에 더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때로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피하려면 성령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한 신앙생활로 인해 교만으로 심령에 굳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했던 자기 연민, 자기이익, 방어적 반응, 칭찬을 구함, 소문에 귀 기울임, 수다, 서두름, 비난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절한 성격, 감정적 성숙, 지적, 문화적 세련됨을 순수한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